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아마 사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 노랫소리와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던 그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농어촌 지역의 빈곤을 극복하고 복지를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개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요, 당시에 여러 가지 점을 한다든지 굿하는 것을 미신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철저히 배격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급속한 이 발전을 우리나라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미신으로 규정했던 점치고 굿하는 일들이 오늘날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이 개발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굿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치고 굿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점치고 굿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면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더해 달라고, 불안 대신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도록 이렇게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미신 앞에 가서 점치고 굿하는 것과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의 차이점만 있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며 이왕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깨달아서 제대로 사용하고 영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교회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도리어 또한 제사상을 차려야 될까봐 이런 염려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또한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하심을 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정말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한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단순히 내 인생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치 있고 쓰임받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위로의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평생 나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헌신하고 주의 뜻에 순복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하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길은요, 인간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땅의 수준에서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이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주님이 인도해 주셔도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다윗과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자 그렇게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그런 영광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건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처럼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어떻게 하라 다 말씀해 주셨건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인간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일일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하면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인도해 주셔서 또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도 자기는 좋은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한 이동식 장막에 있다라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아름다운 성전 짓기를 열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내 생각에 앞서기 때문에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내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네, 제가 묻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면 되죠? 말씀과 기도. 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특정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인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경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집어서 읽어라 뭐 이런 노래 가사말의 노래를 밖에서 부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어거스틴이 갑자기 성경을 펴보아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성경을 펴고 읽었더니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신의 모든 방탕했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한 말씀이 우리에게 꽂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꼭 특정 성경 구절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간음을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 주의 뜻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이건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순종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다 그와 같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와 또한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구약의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삶의 정황과 문화와 배경, 패턴들이 다른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 속에서 그 뜻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참 부부싸움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정말 결혼 전에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정말 다 속았다고, 거짓말이라고,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맨날 내 손에 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모습과 결혼하고 나서의 모습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애할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들만 보여줘요. 그리고 서로 조금 불편하면 어때요?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있다가 며칠 지나서 감정 가라앉고 보면 돼요. 하지만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하고도요 잠자리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한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들을 잘 넘기고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상대가 어떻게 할지 꼭 상대방의 의견을 말로 들어야지만 압니까? 아니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 지금 몸에 이 반응하는 액션만 보더라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할지 다 뻔히 읽힌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상대방의 성품과 기질을 다 파악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좋아하고 이럴 때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 선 넘어가면 싸움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 안 넘어갈 정도로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반복해서 평생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이 있죠.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만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과 또 내일 읽은 말씀이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때만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환경을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쉽게 잘 파악이 안 되면요, 우리가 쉽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또 유럽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한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올라가는 것을 다 막았어요. 가면은 다 이렇게 체포되어서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들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여서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 환경의 장벽을 뚫고 갔을 때에 또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대한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요, 환경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을 요나서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로 내려갔습니다. 요빠가 어디인가 하면요, 이 지중해 연안의 면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라는 것은 오늘날로 스페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 동편 끝에서 서편 끝까지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요빠로 내려갔더니 무슨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니느웨로 가는 거 싫어하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묵인해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배에 올라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시스행 배가 이렇게 때마침 기다리고 있어서 탔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순탄하게 가는 것 같았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죽을 위기 속에서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고생한 끝에 결국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부분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은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이렇게 또한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주셨던 은혜의 사인으로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좋지,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기준으로서 환경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길이 잘 열리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가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보십시오. 1년 전에 여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건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제일교회에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우니까 사역지를 옮기라고 제게 환경을 허락하신 거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주신 약속을 붙잡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은 서울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구미제일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목사와 함께 온 교회가 또 복음 전도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 정말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천대에까지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이 환경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환경까지도 잘 열려지면 어때요? 그거는 더불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환경이 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꿋꿋하게 밀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꿈이나 징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루는 제 아내가 예지몽을 꿨다고 하면서 꿈에 저희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요리조리 잘 도망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니까 예지몽을 꿨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아이 진로 때문에 고민하니까 꿈에 보인 거지 그게 무슨 예지몽이냐고. 제가 그러면서 저도 그런 예지몽은 꾸고 있다라고 제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무슨 꿈인가 하면요, 요즘 꿈에 저희 막내가 이렇게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삶에서는 반항하지 않는데요, 꿈속에서 엄청나게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막내랑 막 싸웠던 꿈을 꿨는데요,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사춘기 때인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순종적인 자녀라도 사춘기 때는 어때요? 자기 주장 펼치고 고분고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꿈은요 해석이 불확실합니다. 믿을 것이 못 돼요. 물론 구약에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요, 신구약 66권의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특별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 꿈이 또한 일치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꿈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 꿈이나 환상이나 환경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원이 그래도 이렇게 양털을 놓고 기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징조를 구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쓰신다고 하니까 두렵고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재차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화의 예고편처럼 다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다 결론 내버리고 그렇게 일들을 하게 되면요 기도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절실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까지야 라고 부모가 결론을 내리면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도우심을 바라고 소망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때에,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될 때에 내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100% 갖추어져서 교회 건축하는 교회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꿈이나 징조를 구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찾기보다는요, 한 번 더 말씀 읽고 한 번 더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분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이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예배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단순히 목사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사는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목양하도록 또 위임받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양떼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토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에는요, 그냥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목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서로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특별히 지도자가 잘못되면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한 사람의 그 교만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역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목사와 목회적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당회와 교역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요, 한편에서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교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파트너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될 때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질 때에도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에, 내 삶에 적용해 주실 때에 그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날 시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지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즐겨 행하시는 바가 나의 즐겨하는 일들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로 또한 변화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바알브라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우상을 불사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는 바이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스스럼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정말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승리하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